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신앙. 네, 사실 이 에녹에 대한 이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그 창세기에 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에 대한 그 기록이 자세하게 또 많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다음 창세기 5장에,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죠. 모르지만, 이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그다음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생각해 볼 때, 이 에녹의 신앙을 우리가 참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록 짧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데려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데려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사실이니까, 어쨌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이 동행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5장에 보시면은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21절부터 보면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고, 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정말 대단한 것이잖아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에녹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거든. 우리가 이제 그 함께 하지만 그 함께가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하다못해 참 피를 나누는 가족끼리도 함께 하지 못하고 등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등지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어릴 때부터 막 10년, 20년 함께 했던 그 친구들하고도 등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께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지 못할 사유가 더 많아지는 건데, 참 이 에녹이 더군다나 하나님과 자그마치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 네, 우리가 이제 이 동행을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함께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함께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때 뭐 공원에 우리 산책할까요 할 때도 아무하고나 공원에 산책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차를 한 잔 마신다, 뭐 식사를 같이 한다, 이런 것도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편하게 자연스럽게 공원을 산책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 이게 아무하거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었을 때 같은 마음이 되고, 또 같은 마음인 걸 알면 또 산책이 길어지기도 하고, 다음에 같이 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걸어가고 동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흘렀다는 것이죠. 마음이 흘렀다는 것이고 같은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을 보시면은 네, 구약 성경 1277페이지. 네,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의합지 못하고야 하는 게 이게 마음이 같지 않고서야 이런 뜻이죠.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적인 관계로 뭐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식사나 할 수 있지만 그 산책이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이어지려면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으나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은 사실 못하는 거거든. 여기 말씀대로 두 사람이 마음이 같았을 때 동행할 수가 있다,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 왜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고 그 뜻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마음이 참 바뀌잖아요. 어제 마음이 오늘 같지 않고, 오늘 마음이 내일 같지 않고, 계속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이게 함께
그것도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여기 이제 귀를 기울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 이런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 아시죠? 언제 귀를 기울이고 언제 귀를 안 기울이냐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참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죠.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잖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고 이제 들어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때요? 귀를 안 기울이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듣고 나와버리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것도 300년 동안. 틀림없이 에녹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듣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에녹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을 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보세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 이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흘러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래서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를 부인했고 그리고
마음이 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참 이 에녹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될 때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 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러시아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러시아를 싫어한다 이러면 어때요? 러시아 얘기를 막 해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려온다는 거죠.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흘렀다. 그러면 틀림없이 에녹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30페이지 신약성경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심을 받은. 자, 형제들아 이렇게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하나, 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여러 명의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A라는 형제, B라는 형제, C라는 형제, D라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참 나를 참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참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천국 갈 소망을 가졌다. 야, 내가 거듭났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게 모든 여기 형제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그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한 영혼을 건지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좀 물질도 좀 필요하고, 양식도 좀 필요하고, 또 가다가 또 숙소에 자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다 있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가 마침 집에 말이 2필이 있는데, 제가, 말을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질을 좀 벌었는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죠?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형제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 B, C, D 형제들이 어때요? 같은 마음으로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움직이면서 동참을 하게 되고 희생을 하게 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에녹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 예.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 이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게 보았다는 게 이게 단순히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것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귀신에게 잡힌 바 되었을 때 굉장히 힘이 세요. 예,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힘에 잡혀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7 귀신이 들렸다.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그 고통이 많았으며 이 사람과 관계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참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걸 얼마나 원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운 거죠. 그 큰 사랑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입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의 말씀,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어때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구원받은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지막 그 장면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벅찼겠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과 그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막달라 마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에녹의 마음속에 제가 서두에 쓰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행을 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자,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화목 제물. 이걸 잘 보세요. 화목 제물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 편에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고 해도 화목이 안 돼요. 예?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것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열심과 정성도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들여서도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안 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해야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예. 단순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는 화목할 수 없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예,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돼요. 자, 그 밑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다음 뭐라 되세요? 예수?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주셨지만 내가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화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네. 그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고린도 후서 8장 6절. 고린도 후서 8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여기 디도가 나와요. 디도. 자, 이제 우리가 요 6절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 후서 앞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과 환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거예요. 기근과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게도니아 교회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헌금을 구제연보라 그래요. 구제라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을 내어 놓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구제연보라 그래요. 마게도니아 형제 자매들이 구제연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때 마게도니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삶이 어땠느냐. 거기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다음 뭐라 해야 돼요? 극한 가난이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환란과 시련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극한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막 돈이 많은 상태에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 제 말 이해 가시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가난한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이 물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응? 저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불신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년 넘도록. 저 말 이해가죠?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이 모아진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마게도니아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금방 팍 모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형편은 어때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넘치는 연보가 모아졌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답답한 거라, 이제. 안정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년 넘도록.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디도와 그 뒤에 보면 또 형제가 나와요. 이 물질을 맡을 형제들을 보낸다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이에요. 자, 배경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6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자, 이제 디도를 권하잖아요. 디도에게 형제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좀 이렇게 헌금을 동참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제 물질을 가져와야 되는데 디도 형제에 좀 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권했단 말이에요.
요 배경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자, 쭉 내려가서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자, 사도 바울에게 권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형제님, 참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는데, 마게도냐 교회 행해자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넘치는 헌물을 했는, 구제 헌금을 했는데, 아직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이 지금 안 나오는데, 형제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좀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마음이 안 모아지는 이 교회에 가야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디도가 여기 17절에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디도의 마음이 어때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디도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어때? 이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동행자예요. 동력자. 예,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함을 받자마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의 이런 형제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정말 바울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뭐 100명 필요 없고 딱 한 명. 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 여기 또 형제가 또 있어요.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동행이란 말이에요. 여기 디도 외에 또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형제다 그랬다.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이 형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디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력자죠, 동력자. 예. 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나 디도나 여기 형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께 받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정말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응? 한번 더 해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도나 여기 한 형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빨리 도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고린도인데도 물질이 안 나오니까 바울이 막 마음이 타잖아요.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 갈라디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아니하였으니, 여기 디도에 대해서 말 소개하고 있는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구원받기 전 같으면 뭐 어때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근데 디도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억지로 할 일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디도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은 이거 전혀 구분이 없고 같은 마음이 됐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예,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 예.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예. 같은 말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디도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 동행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 참 놀라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같이 교제, 이게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에녹이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죽었다가 깨어나도, 네? 어떤 행위와 열심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실 때 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육신에 있으면 안 된다. 성령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5절 본문 읽었잖아요. 자, 다시 봐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여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5절 끝나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왜 들어갔을까? 예.
강조하는 강조.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제 말 이해가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 계시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내게 귀를 기울이겠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개역 한글에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갓난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죠. 어떻게 기쁘게 해요? 갓난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누워있는 그 자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젖을 주면은 젖을 잘 먹잖아요. 그럼 너무 기쁘죠, 부모가. 예. 그리고 잠 새근새근 자잖아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 봐도 기쁘고, 잠자는 거 봐도 기쁘고, 예. 그러다가 뒤집기 하잖아요. 와, 여보, 뒤집었다! 하면 전화하잖아요, 또 우리 애가 뒤집었어! 하면. 그러니까 가는 아이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 근데 그 가는 아이가 1년이 지나는데 뒤집기를 안 해. 그럼 그때부터 부모에는 근심이 생겨버려요. 맞아요. 이게 근심이. 2년이 지났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굉장한 근심이죠. 그럼 어디가 종합병원 가는 거예요. 검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살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는 구원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는 거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근심이 되잖아요.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라. 네? 살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다. 우리 같이 돕자. 이거 도와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 그 말은 맞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 자매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맞는데, 그러고 말아버리면 이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이.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뛰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가야 되는데, 앉아만 있다. 그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라.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제가 어제 이제 사명을 늘 듣는 말이잖아요. 사명. 어? 사명. 영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분명하더라고요. 영어로 사명이 뭐냐면 콜링. 콜 한다 그러죠. 콜. C-A-L-L-I-N-G. 콜링. 콜 그러잖아요. 콜. 어? 전화 왔다. 콜. 불렀다. 콜. 너 오라 하네. 콜. 이 콜이거든. 그러니까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콜링. 쉽게 말하면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 그 하나님이 콜링 했잖아요. 콜링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돼. 뛰어가자 하는데 앉아 있어요. 그건 콜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에게 권했잖아요. 기도가 어때요? 그 권함을 받자마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을 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동행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권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동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정말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움. 그리고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 이해가죠?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안 되죠. 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과 하게 되는 것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는 마음. 제 말 이해가죠? 하나님을 하게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게 되는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이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에녹도 어때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테두리가 있을 텐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놀라운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이 같이 흘렀다.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디도가 바울의 권함을 받았을 때 더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행을 했다. 기꺼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형편과 상관없이 물질을 드렸다. 참 귀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녹의 신앙 두 가지. 첫 번째 동행,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것을 같이 교제했는데, 우리가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